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보실 로마서 8장은 많은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마치 로마서라는 왕관 한가운데에 박힌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고대 왕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으로 된 화려한 관에 그 정가운데 가장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죠. 왕관 자체도 이미 왕의 머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발산하지만 그 중에서 한가운데 박힌 그 보석은 왕관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모두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바로 그 보석 말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왕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16장까지 있는 이 로마서 중에서 한가운데 8장은 왕관 가운데 보석과도 같은 장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8장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 8장이 성경 중에 왕관, 그 가운데 보석일까요? 우리 인류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그 복음의 선언을 가장 뚜렷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1, 2절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하려던 그 말이 바로 8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방 선언문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될까? 나는 확신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구절이 나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사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닐까? 괜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 듣고 김칫국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의 말씀은 이미 자기 행위로 선한 사람,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앞부분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된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괴롭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나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같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가 여전히 너의 죄를 이기기가 힘들지? 그런 너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런 너가 해방되었어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가 왜 해방되었고 정죄가 없다고 자신해도 될까요? 왜 정죄가 없고 의롭다고 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까요? 그것에 대한 해설이 뒤이어 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입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양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될 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호적에 등록되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단번에 친밀해집니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루아침에 갖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였을 때 가졌던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리 법적으로 입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간은 그 양부모가 그저 아저씨, 아줌마와 똑같은 느낌일 뿐입니다. 즉 법적인 입양이 단번에 이루어졌어도 그 관계적인 갭, 그 존재적인 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입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구원, 법적인 변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존재적인 구원, 존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자는 언제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까?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될 때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자기가 변화될 때 그때서야 자녀가 된 것일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될 때 그때 단번에 이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부모와 친해지고 또 교육을 통해 부모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자녀가 된 이후에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입장에서 부모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자마자, 입양 허가를 받자마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첫날부터 당연히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도 않았고, 아직 이 부모님이 친밀하지도 않고,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라도 저분이 나를 받아줬구나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 안에는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확신이 있고 나서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나를 받아준 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다. 저분의 기대에 내가 부족하지만 부응해보고 싶다. 그런 선한 열망이 뒤이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8장 3절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법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안에 그때서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천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많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도록 만들어 가시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자꾸 이 법적인 구원과 존재적인 구원, 이 순서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야지만 좋은 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고아 아이가 법적으로 입양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점점 부모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법적인 입양이 먼저고 그것이 나중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너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입양을 해줄게.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눈치를 보겠습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입양을 해주든지 안 하든지 할게. 그게 맞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종을 고를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삼을 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로 예수의 생명이나 소중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입양은 부모의 선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죄와 싸우는 그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도 이 세상에서는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복음은 우리 보고 먼저 변화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네가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모든 면에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구하십시오.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